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쯤 된 사람이라고 4장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사람들 앞에 들려나와 구걸했던 거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날 때부터 스스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린 아기 시절에는 부모님이 불쌍하니까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했는데, 그가 점점 나이가 들고 덩치가 커지면서 부모님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한숨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떨 때 속상하고 화가 나면 혹 이런 말도 아이가 듣는 데서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밥값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앞으로 살려면 네 먹을 것은 네가 벌어야 되지 않겠냐. 참 가슴에 상처가 되는 말이지만 아이가 점점 크면서 부모가 그 뒤치다꺼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추측컨대 이 사람은 언제부터 구걸을 시작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어떤 문헌이나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우리 앵벌이 하러 다니는 아이들 보면 뭐 6살, 7살부터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빌어먹고 살았던 거지였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을 날마다 메고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굴까요? 친구일까요? 이웃일까요? 가족일까요? 여러 정황을 상식적으로 살펴볼 때는 친구든 이웃이든 매일 성실하게 그 사람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성전 미문까지 들어 옮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형제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아마 이 사람을 그래도 지 먹을 거 지가 보려고 가장 몫이 좋다는 성전 미문에다가 구걸하라고 둔 게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가 됐지만 구걸하는 게 직업이에요. 가장 몫이 좋다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곳에 있느냐?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종교인들, 그들은 뭔가 주머니를 열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게 아니니까 기도하러 나왔다면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동냥하기가 더 쉬우니까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왕래하는 사람들, 또 어떨 때는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 붙들고 동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자색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걸어다니는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만나면 한 푼 줍쇼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더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했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 지나가면 그 거지들이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소리로 구걸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날 그는 또 성전 미문에 아침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침 9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시작했다면 한 8시 반쯤 정도는 나와 있었죠. 그러면 8시 반 나와 있다가 추측을 하면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지금 5시간 반째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으니 이 제9시는 오전 9시가 아니고 여기에 6시간을 보태야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후 3시입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인 거죠. 마지막 기도. 다른 일을 보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고 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신앙인들 지나쳤지만 낯선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한 번도 그런 눈빛을 30년 구걸 생활 속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다는 것은 눈이 뚫어져라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한 눈빛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불쌍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나도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태어나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손을 끌고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이 거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안진뱅인 걸 모르나? 근데 그 사람은 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고 당기는데,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간질간질하고 신경이 돌아오더니 갑자기 발목과 힘에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오른팔을 잡고 당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게 된 거죠.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자기의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벌쩍벌쩍 뛰어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보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내 다리가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사람들이 금세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나오는 솔로몬 행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사람들이 우르르륵 따라 들어가는데 이 고침받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놓칠 수가 없죠. 붙듭니다. 그리고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금세 웅성거리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고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거는 정말 기적이구나. 사람들이 휘바람을 휙휙 불고 박수를 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하나님 보듯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봐라, 옛날부터 사기친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마천중앙교에서 사역할 때 마천동에서 오신 분들 다 아는데 아주 유명한 아저씨가 한 분인데 백원만 아저씨입니다. 백원만 아저씨 알죠? 백원만 아저씨 못 들어봤어요? 그 백원만 아저씨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항상 45도를 기울이고 아주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백원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아저씨입니다. 제가 처음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 소문에 들었던 그 백원만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원만 하니까 할 수 없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1,000원짜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왼손에는 동전이 수북히 있었어요. 그리고 걷는데 이 주머니에는 철렁철렁하는 동전 소리가 항상 났습니다. 근데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가 봤더니 교회 앞에가 이제 몫이에요. 사람들 많으니까 500원짜리는 오른쪽으로, 100원짜리는 왼쪽으로, 1,000원짜리는 윗주머니로 이렇게 골라 담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참 정상 아닌가? 저거 일부러 쇼하면서 저거 지금 동양하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강남에서 벤츠 타고 가는 걸 봤다. 강남에서 빌딩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여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뭐 이런 소문들이 그 100원만 아저씨에 대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100원만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있으니 수많은 종교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이 매일 나와서 동양을 했으니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뻘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저거 갈릴리에 아마 땅 큰 거 가지고 있고 별장도 있는 사람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됐는지, 서게 됐는지, 뛰게 되는지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이 고쳤다고.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나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쭉 하는 말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4장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고침받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귀족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독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고, 사두개인들도 알죠. 늘 미문에 앉아가 구걸했던, 막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째 지금 구걸하는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는데 100원만 아저씨를 모르는 마천동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으니까 아, 저거 안 되겠다. 그러고는 현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적결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약 70명이 모이는 이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루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묶인 채로 끌려가 섭니다. 광장에.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바로 나음 받았던 이 거지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70명이 앉아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지체 높으신 그런 장로들과 감독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무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벌벌벌 떨 줄 알았는데 묶인 채로 고개를 바짝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8절에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 잡아 죽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뭐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구약 모세의 말, 뭐 사무엘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쫙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고 했어요.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건축되기 전에 형편없는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그걸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여기가 어떤 곳인지. 이 지역의 학교들이 우범 지역이라고 가지 말라고 금지구역으로 정해졌던 곳이거든요. 수많은 쓰레기들, 냄새 다 찌그러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20년 지난 막사였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불도 막 버려져 있고, 술병, 담배꽁초, 부탄가스, 애들이 여기서 술 먹고 그 다음에 가스 흡입도 하고, 하여간 안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루는 다 찌그러지는 이곳에 와가지고 여기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텐트 치고 하루를 잘라다가 무서워서 못 자고 도망갔던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을 받은 사람이 이 재산권에 대해서 있냐 없냐 법적으로 따져보자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싸울 겁니다. 근데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 형편없던 거하고 비포 애프터가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말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판사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는 재건축이라고 봐도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증거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거렁뱅이로 살아갔던 그 안전뱅이가 뻘떡 옆에 서서 있는데 무슨 말 할 거예요? 증거가 분명한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협박했다는 거죠. 협박. 근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거기에 무슨 반항할 수 있는 권력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여러분, 감동 안 하는데 난 암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이런 담대함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쨌든 협박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수십 년 그릉뱅이 생활을 하면서 그 성전을 왕래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종교인들을. 자,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 현장 속으로 방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 관심은 이 40여 세 되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이 사람의 간증을 듣는다고 합시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손을 번 적도 묻습니다. 저 혹시 수십 년 그 구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봤을 텐데 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종교인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구걸 생활하면서 성전을 왕래하는 종교인들, 신앙인들을 봐왔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보았는데 그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물으면 누구보다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키가 요만할 때부터 성전 미문에 아버지가 옮겨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종교 행위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구구를 시작했는데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100원만 아저씨를 자주 만나는데 처음에는 불쌍해가지고 100원짜리도 주고 500원짜리도 주고 1000원짜리를 줬는데 나중에 계속 만나니까 이게 좀 100원만 하는데 가세요 빨리 돈 없어요 이렇게 되고 그냥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떠올리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던 사람은 첫 번째 이게 달랐습니다. 저에게 최초로 눈을 마주쳐주고 이야기를 걸어주고 내 아픔에 관심을 가진 긍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정언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인들 사이에서 율법이 있냐 긍휼이 있냐 중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오후 3시 소위 말하면 하루 종일 그때만 되면 지금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열정적인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모든 말씀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적 행위, 율법을 지키기자 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그 따뜻한 눈을 경험하고 나를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는 그 기분을 경험하고 이 내 아픔을 공감하면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서서 걷는 것도 걷는 거지만 놀라운 기적이지만 나를 최초로 한 인간으로 대해줬던 그 예수 제자들의 그 긍휼한 마음, 그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인입니까? 율법에 빠져가지고 종교적 활동에는 열심인데 한 영혼에 대한 긍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참다운 사랑과 긍휼을 가진 예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객기 같은 게 생깁니다. 저한테 패배주의에 빠져서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는지, 중고등학생들은 왜 안 나오는지, 청년부는 더 이상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성도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는지,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물론 저는 어제 아래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하십니다. 진접에 큰 교회가 하나가 비었는데 글로 들어가시겠냐고.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 설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왜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보는 예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목장 안에서 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봉사처소를 두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한 명 정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몇만 원씩 주고 한 번씩 찾아가는 것도 다 안 가고 목자만 가고 또 한두 사람만 가고 뭐 그거 생색내기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안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긍휼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따뜻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픔을 관심을 갖는 긍휼이 있는 겁니다. 기도 번질번질하게 잘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또 봉사하면 뭐합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예수의 제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품성과 자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왕래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거기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자기를 만져주고 그냥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왜 친접에 있는 겁니까? 친접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활절날 차상위계천 200명에게 뭐 이렇게 생필품 나눠주는 거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주변에 차상위계천이 200명만 있겠냐는 거죠. 이게 관공서에서 그걸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관심이거든요. 제가 포도나무 목장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40분 동안 통화했대죠.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라면 사다 주는 겁니까? 아니죠. 나랑 지금 따뜻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40분 동안 목자랑 통화하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지금 대화 상대가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는 것, 그게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그분에게 또 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떠올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휘바람을 불고 내가 나은 걸 보고 그 솔로몬 행각에 아마 수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제가 풀쩍풀쩍 뛰고 긋고자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휘바람을 불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 주변에 모여드는데 그분들이 사람을 밀쳐내면서 하는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종교인들과 예수의 제자의 차이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그것을 증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옷을 길게 끄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리고 하는 말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는 금식도 하고 11절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를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인기나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 많은 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싸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간사한테, 주보 만드는 행정 간사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내 이름 뺐냐? 예, 장로님 하니까 분명히 내가 11조 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왜 내 이름을 뺐냐고. 저는 사무실에 뭘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장로님을 보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그 간사가 막 울면서 왜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왜 장로님 소리쳐요? 제가 그만 모르고 이름을 주보에 11조 명단에서 뺐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1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1000만원을 드리든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만 자꾸 욕하게 돼서 장로님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모신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장로님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왜 은퇴 장로는 이름을 요람에 앉느냐고, 아니 은퇴 장로 이름이 왜 뒤에 갔냐고, 이 장로보다 왜 내가 뒤냐고, 이름이 가나다라 모르냐고, 가나다라로 하면 내가 앞에 가야 되지 않냐고, 이름이 어떤 사람보다 뒤에 갔다고 그걸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장로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저 앞에 있는 집사님 뻘떡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휘파람 불고 우리 최성현 목사님 너희도 은혜 받으려면 잘해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이러면서, 여러분 뱀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막 협박하고 내 능력이 손끝에서 나가는 거 보이냐? 불 다 끄라고 하면 손바닥에서 막 불이 막 번쩍번쩍 나오고. 옛날에 그 할렐루야 기도는 김계화 원장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친 거 아닙니까? 불 나오면 아이언맨이요, 여기서 불 나오게? 불 나온다 하더라도 불 나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예수의 제자죠. 내 손에서 불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응? 여러분 불 끄고 한번 해봐요. 불 나오면 뭐 하며, 내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공중부양하는 거. 이래가 공중에 떴다 합시다. 여러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님 공중부양한다. 난 이해가, 공중부양하는데 뭐 공중부양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나를 공중부양케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 제자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증언하는 거죠.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안달이었는데, 자랑하려고 자기가 헌신하는 거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고 자기의 왕관을 쓰고. 근데 예수의 제자는 도리어 왜 자기한테 주목하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또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제자랑 종교인들이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물었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 모든 장로들과 감독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구경하려고 사람들은 더 많이 모였겠죠. 제가 베드로와 요한 그 예수님의 제자 옆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마치 죄인처럼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70명이 쏘아붙이는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는데. 여러분 법정에 가면 내가 잘해도 괜히 법정에 서면 떨리거든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거 이제 재산권 때문에.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막 협박하는데, 막 쏘아붙이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쏘아붙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힘도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떨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딱 써가지고 얘기하는데, 막 협박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사가 아직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럴 때는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알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줄 때 뭐 때문에 놓아줬죠?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그런데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내어주고 손을 씻잖아요. 난 죄 없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원했으니까 난 내준 거야.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 빌라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누가 두렵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 겁니까? 그 수많은 눈들이,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놓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세상은 두렵지 않는 게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포기하고, 무서워서 포기하고, 두려워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다면 뭐 망하는 게 두려워요, 병든 게 두려워요, 권력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총칼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 아십니까?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 중동의 사람들은요 정말 수만 명씩 죽습니다. 얼마 전에는 콥틱교 교인들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계방송으로 참수당하는 장면들이 공개됐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고 순교를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폴리캅 같은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장렬하게 화형을 당하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뭘 사람이 겁나겠어요? 뭔 환경이 겁나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죽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두려움이지, 고작 우리의 육체를 죽일 그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제자와 종교인들을 보아왔던 이 사람의 정언이 신빙성이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활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 제자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차이더라라고 오늘 성경 속에서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종교인들이 많은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많은 겁니까? 우리 교회가 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일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이 날 좋은 날 가족들과 놀러 안 가고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바보 천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많아지고 종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헌금은 많이 들어오고 건물은 높이 세워질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가 됐다면 그 교회는 영향력이 없고 적은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9개 목장이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7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7년의 목표는 바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